찬양합니다. 외쳐 주 찬양하라. 엄청 빨라가지고 이 혀가 긴 사람들은 불가능한 찬양.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보면 간혹 운명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섭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사고방식의 밑바닥에는 운명론이 깔려 있어서 그냥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체념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변명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에 대한 기록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은혜로 살지만 사실은 생존하는 그 삶이 다였습니다. 그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할할 때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가서 나에게 우리 족장 우리 지파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갈렙이 달라고 사실 요청한 헤브론 땅은 본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기럇 아르바라는 땅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연합하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기럇 아르바는 큰 사람의 땅, 힘센 사람의 땅,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어느덧 사람들의 힘자랑하는 땅, 힘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귀다툼하는 그런 사악한 땅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갈렙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냈던 이 거룩한 땅이 더러운 자들이 차지하고 힘센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쟁하는 피 흘리는 땅으로 바뀌어져 있느냐. 주님, 이 땅은 기럇 아르바가 아니라 헤브론입니다. 힘센 자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제가 이 땅을 빼앗아서 주님의 손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저를 향한 주님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은 인간의 힘자랑하는 땅 기럇 아르바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 헤브론으로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렙은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 힘자랑하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을 향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강렬한 믿음의 소원이 도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죄악과 불신앙으로 가득한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 운명론에 처해 있어 짓눌려버린 여러분의 현장 속에, 사람들이 힘자랑하는 땅 기럇 아르바의 원리가 판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 속에 거룩한 헤브론의 영광과 은혜가 간절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힘센 자들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어지는 축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언제 이런 비전을 품게 됐을까? 갈렙이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선언해요. 언제 그가 이렇게 선언을, 이런 비전을 품게 되었는가? 40년 전에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땅을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정탐하며 40일 동안 탐지하면서 그 땅을 돌 때, 탐지할 때 갈렙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냐면 비전이 생겼어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 땅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정탐한 그 탐지한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렘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 컴플렉스가 걸려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똑같이 하나의 현장을 봤는데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 10사람은 나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 절망하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래요. 믿음을 선언해요.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믿음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여기에서 품었던 비전이 뭐냐 하면, 내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못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손상을 입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헤브론에 있는 자들이 크고 그 강력하고 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무능하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앞으로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시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갈렙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런 생각이 갈렙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사람들이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그 환경에 눌려서, 운명론에 눌려서 두려워 떨 때 그는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삼으리라고 하는 강력한 비전을, 오히려 선명한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품었던 이 비전은 거친 세상을 대항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뜨겁게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고 영성임을 믿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공통된 마음이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서로 쓰겠다고 해서 거기서 뽑힌 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다윗 홀로 선 거예요. 이게 비참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찌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가? 내가 오늘 저에게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의 입을 틀어막으리라. 다윗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야.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누구도 무서워서 나갈 수 없어. 거기서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과 불신앙의 시각의 차이가 뭐예요? 불신앙의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해요.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불평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좌절해요.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에 두 손을 들고 믿음의 승리를 선언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광복교회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 지역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먼저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사랑하는 광복교회 이 지역 속에서 인정받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럇 아르바가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이 되었던 것처럼 광복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이 지역 속에서 칭찬받는 거룩한 헤브론으로 그렇게 회복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탐 마치고 돌아온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을 확인합니다. 갈렙의 비전을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4절인데,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우리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뭘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전을 품게 하세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신앙인 거예요.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는 인생의 나이를 초월한 인생을 살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기에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 그러면요 85세면 옛날에 85세면요 이 나이는 전쟁터에 나가는 나이가 아니고 요양병원에서 링거 맞고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에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치매라 그래요. 이건 치매 증상이에요. 누구도 젊은 사람들도 두려워 떨어요. 정복하기가 꺼리고 두려운데 그 땅을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헤브론은. 그 땅은 좋은 땅이니까 가장 강력한 족속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땅을 달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기업으로 드려요. 어떤 사람은 아마 갈렙이 힘이 천하장사라서 85세지만 뭐 큰 칼 차고 말을 타면서 활쉬를 당기며 원수를 쓰러뜨리며 북한에서 뭐 김일성이가 무슨 뭐 가랑잎을 타고 뭐 대동강을 건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시 큰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쓰신다. 그렇게 은혜 받으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정말로 그 나이에 큰 칼을 타고 말을 타고 활을 쉬를 당기며 전쟁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 성경이 말씀 뭐냐면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믿음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믿음과 비전을 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력이 이제나 저제나 일반입니다. 이건 갈렙의 신앙 고백이지 다른 사람이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하고 내 신앙의 고백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이 믿음을, 그는 나이가 들어도 믿음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영성이 기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높으신 우리 집사님들, 이런 믿음의 영성과 이런 믿음의 기세를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기력이 쇠하면 영성도 거꾸로지고 신앙도 침체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갈렙을 통해서 도전받으십시오. 내가 기력이 쇠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허리가 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쓰셔서, 그래서 갈렙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취하는 역사를 이루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재산은 신앙이에요. 신앙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축복으로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환경을 이겨요. 그래서 믿음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과정, 이런 반복되는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요. 강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초월한 삶을 살아내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갈렙은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근데 갈렙은 천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갈렙의 이름의 뜻도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예요. 개, 강아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름을 개라고 질까요? 천민들이 짓지. 제가 어릴 때 아주 깡촌에 살았어요. 거기에 저희 5살 위의 형님 중에 돼지가 있었어요. 이름이 돼지, 박돼지. 왜 그렇게 지었을까? 물어봤더니 건강하라고 그렇게 지었대.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건강합니까? 돼지가 콜레라 걸리고 돼지가 얼마나 병이 많은데. 시골 사람들이니까, 천민들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니, 애 이름을 어떻게 갈렙 개라고 짓느냐고. 그런데 그러면 갈렙이 그러면 개 같은 인생 살았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은, 자기의 출신 성분은 개요. 천민이야. 그러나 그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에는 역설의 은혜가 있어요. 환경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궁창에서 오히려 연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하지 말라고. 만약 상처 이러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은 역설의 능력이에요. 어떤 아이가 맨날 종이를 찢는 거야. 여기도 종이 찢고 저기도 종이 찢고. 그래서 상담치유센터 이런데 뭐 병원에 막 데려갔어. 그랬더니 뭐 상담을 하면서 뭐 애가 신문지 몽둥이로 맞았습니까? 뭐 물어보고, 애가 스케치북을 받고 넘어져서 뒷머리 깼습니까? 애가 어떻게 종이를 음식인 줄 알고 먹다가 체했었습니까? 더 찢어. 근데 어떤 데 한 군데 갔대.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바라보더니, 야! 앞으로 너 종이 찢지 마! 그냥 고쳤대요. 뭐 이렇게 상처 막 어떻게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아물면요 굳은 살이 돼요. 뼈도 부러진 곳은 다시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도 궁극적으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상처에 연연하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죽음 맛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동년배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런 사이에. 그런데 한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됐어요. 갈렙은 아니올시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이러지 말아요. 이게 굉장히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시대의 리더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갈렙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성경도 여호수아서는 있는데 갈렙서는 없어. 이쯤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배 아프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많은 사람 자존심 세요.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갈렙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내조하고 협력하고 조력을 해요. 웬만하면 밤잠을 설치고 말이요, 이를 갈고 뒤에서 모함을 해서 여호수아를 몰아내려고 하다가 뭐 칼에 맞았다, 이런 게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비전이 다르단 말이에요. 비전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갈렙은 나에게 주신 사명은 기럇 아르바를 하나님의 땅 헤브론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저의 사명이 다르고 나의 사명이 다르다. 그래서 그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리더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의 비전이 다르니까, 부르심이 다르니까, 소명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공병에 걸리면 불행해져요. 목회자들도 성공병에 걸리면 굉장히 불행해져요. 성공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 자꾸 깎아내리려고 시기질투하려고 그러고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명.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과 갈렙에게 주신 비전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도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는 순간 애들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든지 비참해지든지.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공부 못할 수 있잖아요. 그 누구 닮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할 수 있어요. 뭐 다 1등 합니까? 그러면 애가 60점 맞던 애가 80점 맞아가지고 왔어. 엄마, 나 80점 맞았어. 아, 그래. 야, 잘했구나. 칭찬해주고, 너는 공부 못해도 돼. 너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여기까지 못 가지. 왜 진짜 공부 안 할까 봐. 근데 막 그러면, 그랬어? 야, 옆집에 100점 맞았어? 이러니까 애가 다 망가뜨네.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다 비교의식은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비교의식. 하나님 우리를
비교의 가치가 아니고 절대 가치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요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작품으로 보면, 상품으로 보면 맨질맨질하고 다 똑같아야 돼. 작품으로 보면 흠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흠집이거든. 똑같은 흠집은 없어. 만일에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 집중하고 그러지 못하고 여호수아하고 계속 비교의식에 찌어들었다면 아마 갈렙은 85세는커녕 화병으로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의 은혜가 달라요. 각자의 비전이 다르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큰 교회, 무조건 메가처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메가처치는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 맞아요. 그러나 수천 수만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그 속에 성도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상처거리들이 막 그 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래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갈렙 그러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무엇을 온전히 쫓고 있나요? 내가 쫓고 있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직역하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꽉꽉 채워놓으니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주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삶을 말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 그들이 누구냐면 불신자, 원망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불신앙의 족장들. 그들과 달랐다. 뭐가 달랐어요? 마음의 중심이 달랐다고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할 때도 갈렙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머릿속에 꽉꽉 채워놓고 그 말씀을 법으로 삼고 그리고 식으로 알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의 성읍과 거인들, 안악 자손들만 봤어. 그러나 갈렙은 그 속에서도 뭘 봤어요? 환경을 보며 기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했다는 것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붙잡고 살았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갈렙처럼 그 어떤 암울하고 침통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습니다 그러지만 믿질 않아요. 따른다 그러면 따르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복할 산지가 있어요. 교회도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고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정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 되어진다고 말씀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심령마다 어둠에 짓눌리고 정복당했던 가정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무너진 것들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살려내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복할 산지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정복해야 할 산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셔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 때문에 나를 살려두신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별이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약 10수년 전에 중국 선교지에 가서 여러 교회들을 돌보면서 수천 킬로를 봉고차에 몸 싣고 달리면서 그 끝이 안 보이는 엄청나게 넓은 중국 땅을 횡단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이 대륙을, 이 정말로 어둠의 땅을 주님의 땅으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막 봉고차 속에서 목에 터져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그 경험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중국은 뭐 아시는 대로 워낙 이렇게 핍박이 심해서 강의도 할 수 없고 강의한테 잡혀가니까 예배를 드려도 목소리 높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갔다 와서 제가 얼마나 이 한국교회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도 큰 소리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 신학생들 한 20여 명하고 어째 뭐 이렇게 뭐 사역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은 골방에서 거기서 소리를 죽여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 크게 나가면 신고 당하니까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들어갈 때도 한 명씩 그리고 나가는 문도 다르고 이런 곳에서 그냥 이렇게 정말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뭐 큰 소리를 막 못해요. 찬양도 제대로 못해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10시간 이상 봉고차에서 이게 달리면서 거기는 누가 못 잡잖아. 안전하잖아. 거기에서 화풀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막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막 찬송하고. 제가 같이 갔던 그 강의 같이 갔던 목사가 너 음치야. 경상도 목사인데 음치야. 김 목사 찬양해라. 김 목사 찬양해라. 맨날 그냥 계속 잔소리야. 찬송해라. 난 네 같은 목소리 줬으면 난 24시간 찬송한다. 이러면서 계속. 그래서 제가 가수했어요. 가사. 근데 너무너무 거기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도전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광복교회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위해서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광복교회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정말로 인간의 힘 자랑하는 땅이 하나님의 성지 성령의 땅 헤브론이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싸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당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주의 전을 건축해 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광복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큰 부흥으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